할렐루야. 울산 소중한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강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첫째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실체를 따라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고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은 보고, 라아, 듣고, 샤마, 알고, 야다 하는 세 가지 동사를 하나님의 인격 동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 즉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격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소개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가르칠 때에 첫째 날 뭘 만들었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들었죠?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31절. 왜 7번씩이나 보시기에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어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창세기 16장 1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아픔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고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격 동사가 듣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으십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뱀을 심문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심지어 아벨의 억울한 피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고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또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다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신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94편 9절에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하고 말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격적인 동사가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개념도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다 아신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는 단어도 7번이나 반복 사용한 것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두려워하며 동상 나무 사이에 숨을 것도 아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것도 아셨고 아담 자손들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또한 패역한 시대에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셨고 홍수에 노아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것도 아셨고 훗날 그 자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당시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며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는 깊이 체험한다 하는 그런 야다의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7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편과 처지와 환경,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도 아시고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의미는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보상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둘째로는 징계를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신다는 것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게 살면은 하나님은 다 아셔서 그에 따라서 반드시 보상하시겠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을 배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라 상을 주겠다는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다 거둔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형용사 민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용사적인 표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진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히브리인처럼 히브리인들 동사민족이라고 그래요. 모든 단어를 동사에서 시초했고 그 동사에서 명사가 만들어지고 동사에서 모든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브레시트 빠라, 태초에 빠라, 창조하시니라, 만들시니라. 부사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먼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동사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동사인 보고 듣고 알고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내 일상생활에서 의식하고 또한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바르고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힘내어 용기 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형편을 볼 줄 알아야 하죠. 다른 사람의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신음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배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음에는 세 번째로 강의로 함께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